주의 사랑 나 노래하게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 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스벨 프로젝트 신약 복원 10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전쟁이 치루어졌고 비록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한 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미 체포하였고 이렇게 오사마 빈 라덴을 이렇게 처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10년 가까이를, 그래서 총 20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는데요. 미국은 이 전쟁에 더 이상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너무나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죠. 제가 알기로는 2조 달러, 이게 약 2,400조 원의 큰 금액인데요. 이 정도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더 이상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 미국은 이 전쟁을 포기하고 나오게 되었고, 나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받고 난민들이 발생하고 텔레반이 그 나라를 또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여성들, 아이들의 인권이 또 말살되어져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어놓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럼 이만큼 이 전쟁을 이기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나는 전쟁이 있는데요. 1991년도에 일어났던 걸프전입니다. 이 걸프전은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어졌고 정말 끝까지 추격해서 정말 정확한 지점을 폭파했던 이런 장면들이 대단했던 전쟁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들었던 이 미사일들 이런 이름들이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스커드 미사일을 제압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또 이 핵탄두가 장착되었던 토마호크 미사일, 또 이 코브라라는 러시아제 헬기를 제압했던 아파치 헬기, 레이더에도 이렇게 걸리지 않았던 스텔스 폭격기, 뭐 이런 것들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정말 실제 전쟁에서만 우리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붙이진 않죠. 취업전쟁, 입시전쟁, 뭐 다이어트 전쟁, 환율전쟁, 수많은 부분에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것들에 전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붙일 정도로 어떤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을 승리해서 또 좋은 보상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땅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또 우리의 영적인 상황 속에 이 전쟁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번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과 달리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은 내가 치르지 않으면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미국이 치르지 않았으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시전쟁, 물론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치러야 되겠지만 내가 거부하면 치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취업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원치 않는다고 이 전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이 싸움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거부한다고 이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것이 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금방 읽었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정말 이 싸움은 내가 거부한다고 이렇게 싸우지 아니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이기냐 적이 이기냐라는 정말 심각한 위치에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깨어 있어라.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어라. 왜냐하면 이 사단 마귀는 그가 삼킬 자를 그가 어떤 사람을 내가 삼켜 먹어버릴까, 내 수하로 내 부하로 나의 수종으로 정말 내가 삼아버릴까 늘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 도둑질하는 자들은 탐을 넘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도둑이 내가 그냥 원치 않는다고 도둑이 안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도둑은 자기가 원하면 담을 넘어 들어오고 문을 따고 들어오고 침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언제나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깨어있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영적 분별력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속에서 결국 지금 정말 아픈 상황이 생겼지만 미국에 도움을 주었던 조력자들, 한국 조력자들, 수많은 나라의 조력자들을 빼오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애썼죠. 결국 한 명도 건지지 못하고 또 한 명만, 또 자국민만 데려왔던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거의 380여 명의 사람들을 건져왔던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왜 빼오게 됩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탈출하려고 합니까? 왜 미국이란 나라에 가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의 인권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께서 보호하시는 힘과 능력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은 제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정말 진리가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는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았던 CF가 좀 생각났는데, 오래전 CF입니다. 대우증권, 지금도 대우증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우증권 CF 중에 조련이라는 선수의 아들이 나오는, 그리고 조련도 나오는 CF가 있었습니다. 조혜련 아닙니다. 조혜련 아들, 지금 군대 가 있는가요? 그러는데, 이런 조오련이라는 정말 수영선수로, 아시아의 물개라고 불렸던 조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아들이 나와서 대한해협, 부산과 일본을 잇는 그곳을 이제 대한해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수영해서 건너가려고 막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자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막 근육질로 만들고 막 수영할 정말 멋있는 또 우람한 이 체격을 가지고 수영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물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 막 뛰어듭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선탠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영을 하다가 옆에를 막 봅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수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아버지 조련이 등장해서 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신 지대로 챙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정신 지대로 챙기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됩니다. 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정신을 제대로 챙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과연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이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머무는지, 제가 금방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떤 것, 1번, 2번, 3번이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도 요즘 내 인생과 삶이 주님 앞에 머무는지, 주님을 누리고 있는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이 삶은 습관을 들여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영적 머슬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을 보았어요. 좋은 찬양을 들었어요. 그래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머무는 인생과 삶이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습관을 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습관하면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머물 것인지를 또 도전해 가길 원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께 나눕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 기억나실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와서 변화산 사건 안에서 너무 좋다. 내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짓고 이것을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 이 변화산 사건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 또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부모가 와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 우리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고쳐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또 이미 이 70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하늘로부터 이 사람에게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들을 예수님 보았다 할 정도로 그들은 가는 곳곳들마다 귀신을 쫓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고 이 상황을 보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혼을 내셨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잠깐만 있어봐. 내가 귀신 내어쫓게. 하나님, 정말 귀신 내어쫓고 싶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짠, 한 3분 했나? 5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귀신을 내어쫓지 않아서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했던 이 기도는 습관을 들인, 정말 내가 이 기도에 삶을 들인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부터 또 밤이 맞고자 정말 사역하신 후에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도가 이 귀신을 내어쫓은 것처럼 이 기도는 습관을 들여야지만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오늘 여기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은 TV 보지 않아야지, 오늘은 세상에 취하지 않아야지, 주님 안에 머물러야지, 내가 결단했어. 오늘은 찬양을 보통은 5분 10분 들었다면 오늘 1시간 들어야지. 여러분, 그런 어떤 시간을 이렇게 들인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 삶의 습관이 들여졌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머물러 또 주님께 장악된 존재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가길 원합니다. 정신을 지대로 챙기는 것, 안전하사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어제 내가 누렸던 이 신앙의 기쁨이 오늘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부단히 애씀으로 하루하루 형성된 이 삶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머물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늘 금방 읽었던 11절 말씀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제가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이제 3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짧게 한 번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 진리로 여러분을 무장하라는 말씀이죠.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이런 의롭게 되었다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 머물라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믿음
안에 머물라는 거죠. 발에는 복음의 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다리가 다치면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신을 신고 믿음의 신을 신고 내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과연 나는 어떤 신을 신고 있는지 이 믿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어떤 적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믿음, 내가 나를 흔들어버리고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들어와도 아니야 말씀이 말하고 있어. 이런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을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와서 너 이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너 언제 몇 시에 받았어. 이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에 내가 넘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 여러분 이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공격의 무기가 여기에는 이제 검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사단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것들, 제가 이 12절 말씀도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누지는 않았지만 여러 영역에서 정치적인 것, 권세와 능력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모든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고 있고 공격을 해오는 대상이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전신갑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전신갑주로 내가 무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주님 안에 머무는 것과 또 일맥상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두 번째를 통해서 내가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군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지금 시대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느냐, 그것도 벌써 여러분 거의 한 20년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요즘 이제 무기들처럼 내가 장착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사실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낡은 장비로는 지금의 무기의 공격을 대비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낡은 신앙, 우리가 기존에 내가 젊었을 때 헌신했지, 내가 뭐 성경 통독 5번 10번 했지, 여러분 이것으로는 지금 새롭게 무장해서 다가오는 이 시대에 걸맞게 다가오는 이 사단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했던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무장되어져야 되듯이 나의 머리, 나의 눈, 나의 시각, 나의 입, 나의 어떤 가슴, 나의 손, 나의 발, 어떻게 내가 무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뭐 그렇게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까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것에 내가 흥미를 느끼는지, 나는 어떤 손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 가슴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나는 어디를 향하여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하나 오늘 점검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매일매일 무장시켜 나가십시오. 핑계와 변명 없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또 방어하고 공격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관련된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이죠. 17장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전쟁의 그 현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요. 그럼 이 전쟁을 치르는 당사자는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의 힘과 능력에 이 전쟁의 승리가 달려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아론과 훌이 두 손을 이렇게 받치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정말 취하여 달라고. 이 잔을 피하게, 이 어려움들을 내가 피하고 싶다. 여러분 그것은 육체적인 이 고통을 내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고 또 이 땅에 육신으로 왔는데 이 육체의 고통 이거 어떻게 당합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 완벽을 깨어내야 되는 그 고통 때문에 이 잔을 멀리 치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튼 이 사단의 시험들, 이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때문이었죠. 이런 수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영을 깨우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시험에서 사단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 잘 알 것입니다.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긴장하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누군가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신은 한가롭게 이 왕궁에 와서 거닐다가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낙오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낼 수 있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일과 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를 강조해도 5년, 10년, 20년, 30년 강조해도 기도하는 자들이 드물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없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매일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삶의 습관을 들여야 되고 아무리 삶의 습관을 들여도 기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이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또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것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쉽지 않겠지만 특별히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사실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들으십시오. 들으면서 함께 그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냥 1시간 기도하라면 기도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하고 권면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금요 기도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1시간 기도였습니다. 1시간 우리가 중보하고 또 한 20여 분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정말 최소한 1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들을 놓고 기도하였는데요. 그런 기도 모임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제가 18절 말씀까지만 읽었지만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영적인 건강,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비자의 문제, 재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음 스텝의 문제, 수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지금 억압받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수많은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수많은 대상들이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십니까? 뉴스를 들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코비드에 수없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범지고 있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순으로 모일 것입니다. 순지체들이 상황을 나누면 아이고 힘들구나 그래 기도할게 정도가 아니라 이런 순모임을 마치면 벌떼 기도를 하십시오. 비록 줌으로 모이지만 우리 어떤 영을 위해서 우리 손을 한번 드십시다. 우리가 이 영상이지만 이 화면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벌떼 기도를 집중 기도를 화사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순에 또 간증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 무장시키는 것, 특별히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장하고 이 정적 전쟁에서 승리해가는 것, 이 사실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자 다가오는 사단 마귀의 계략에 능히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승리해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깨어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고 또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깨어나 하나님 수많은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자 다가오는 사단 마귀의 계략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갈 뿐 아니라 단순히 나의 영역에서 승리해 갈 뿐 아니라 우리가 직장 속에서도 우리의 이 문화 제도 속에서도 또 세계 열방에 일어나는 그 모든 뉴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중보함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는 그런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승리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